제가 주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AI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김대식 교수라고요. 카이스트에서 AI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집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 엄청나게 그 시간에 좀 머물게 되더라고요. 영상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여운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지금의 AI 기술은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지식 기반이에요. 지식 기반.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모든 자료들, 우리가 설교문들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검색해줘라고 얘기하면 저의 모든 설교와 데이터들이 그 안에서 막 다 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기반은 AI가 지식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게 뭐예요?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나 기술을 만들어 갈 때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 기반의 AI가 아니라 이것을 다음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 모양 만들어 놓고 원숭이 모양 만들어 놓고 물고기 모양 만들어 놓고 바다를 헤엄치게 한다든가 개의 어떤 부분을 따라 한다든가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AI,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서빙을 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AI한테, 로봇한테 이렇게 명령해요. 너 AI 저 성찬에 병을 좀 찾아봐, 병을 좀 집어봐 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어떻게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게 한참 좀 생각한대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중에 병은 뭐지를 찾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내 팔을 움직이고 그러면 이것을 처음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타나고 이 병을 짚기까지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똑바로 이렇게 가서 이거를 팍 짚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병도 짚을 때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내 팔로 들 수 있나를 재보고 그 다음에 힘을 계산해 갖고 이거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요즘 보는 것처럼 성찬 주전자를 잡아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하고 있다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야죠. 가야 이렇게 가. 이렇게 빨리 가지도 않을까요?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한 발짝 갈 때마다 거리를 계산해. 또 한 발짝 갈 때마다 거리를 계산해. 또 한 발짝 갈 때마다 거리를 계산해. 여기 단이 있네. 또 멈춰질 거예요. 그리고 내 팔의 길이와 이거를 계산해 갖고 이거를 들기 시작해요. 한번 들어봐. 무거워. 힘을 더 줘야 되겠네. 그럼 두 손으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 들어. 여기 따라. 얼마큼 따라야 되지? 지금은 이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것을 물을 쏟거나 쓰러뜨리거나 어떤 것을 짚거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 기반의 AI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이 한창 떴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던가요? 처음에는 막 해주는 것 같다가 이제는 하루에 2장밖에 안 돼. 하루에 1장밖에 안 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브리를 다 따라서 내 사진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돈 내고 써야 돼. 돈 내고 써도 잘 안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딸리는 거야. 이것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용하려면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가 2개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피지컬 AI로 바뀌어지면서 다른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지식 기반의 AI가 아니라 보여주는 학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로 간대요.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성찬을 집례하는 동영상을 얘가 인식해서 내가 그 동영상을 어떻게 하도록? 따라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하는 것, 지식 기반의 성찬이 아니라 이 로봇에게 성찬을 집례하게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인간 사람이 이것을 집례하는 것을 보고 얘네가 따라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찬을 하는 동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을 하는. 이거는 지금 기독교 안에 지금 적용한 거잖아요. 이거를 산업으로 가져간다면 용접할 때 어떻게 로봇을 가져다가 용접한다, 우주선을 용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AI가 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언제 하냐고. 용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럴 때 요거를 따라서 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가져서 움직여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와,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장난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연결시켰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아니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본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했냐면 형성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기를 보는 것이, 아기를 만지는 것이, 아기를 안는 것이 형성적인 것이다. 어떤 형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세요? 로봇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누가? AI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지식 기반의 데이터로는 이 부분들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따라해라고 시킨다고요. 누구에게? 로봇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자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라가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채워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로봇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와 힘과 어떤 부분을 할 수 없는 로봇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과 마음과 이것이 펼쳐져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전통, 유대의 전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 안에는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더 먼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여줘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고요.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런데 네가 풀로 다 따라할 수 없으니 조금씩 해보면서 이 영역들을 넓혀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알려주셔서 우리가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고 인간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여정에도 어떤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엄마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에 10시에 모임에 들어올 때 대부분은 내가 편하게 마음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싶으니까 애기들을 어떻게 해요? 재워요. 애들이 왜 안 잘까요? 애기들이 왜 안 자는 줄 알아요? 우리 재워놓고 맛있는 거 먹을까 봐, 우리 재워놓고 재밌는 거 볼까 봐, 우리 재워놓고 더 신나는 일을 할까 봐 애들이 늦게까지 안 자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러면서 너 빨리 자 그러면 로아 도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자? 이제 충분히 그 얘기 할걸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자는 거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자요? 말씀 묵상하려고요? 여러분, 아이들 재워놓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심야 영화를 보든가 치킨을 시켜 먹든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전수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봐야 되는 것은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봐야 되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따라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요.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가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아. 왜? 엄마 아빠는 안 하거든.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나보러 하래. 그러면 이 논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생각 가운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갖는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요, 점점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왜? 엄마도 싫어하고 아빠도 싫어하는 거 왜 내가 드려야 되지? 차세대 사역할 때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요청은 우리 아이가 큐티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 얘기해요. 왜? 큐티하는 교회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엄마는 큐티 언제 하세요? 새벽에 하거나 아이들 잘 때 하죠. 100%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재정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옹알이 할 때 말해주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따라하라고. 그 말 듣고 따라하라고. 왜 걷지도 못하는 애들에게 손을 잡고 걸어주냐고요? 따라하라고요. 따라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똑같아요. 자전거 타기. 넘어져도 그 안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발을 굴려봐야 돼요. 발을 굴려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와, 잘 타지? 30km 이상까지 달리면 너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봤자 백날 소용이 없어요. 왜? 안 타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로봇 키우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리프레임은 우리가 각 절기와 그 시즌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금식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훈련과 마음들을 가져가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